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과 약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지만 로마에서의 이 2년 동안의 연금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바울이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죠. 또 여러 사역을 할 때 도와줬던 선교 기금을 보내준 교회도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풀려날 기미가 보이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본인도 가고 싶어 했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에 보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대신 이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디모데가 돌아오면 그러면 자기는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과연 디모데가 잘 할 수 있을까? 자기는 빨리 목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계획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공히 걱정되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2년 연금 후에 한 3, 4년 이상을 이렇게 저희 다른 곳을 다니다가 갈 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이지만 좀 나이가 어린 후계자이기 때문에 과연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잘 받아들일까? 이것도 걱정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머리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 특별히 다른 교훈에 대한 문제를 적시하고, 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할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디모데서의 제목처럼 디모데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시 휘둘림을 당하진 않을까? 또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였는데 이게 디모데에 대해서 불신할 상황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된다. 결국 저는 디모데 전서의 초점은 디모데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목회자, 그 리더가 바로 서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리더.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아직도 뭔가 믿업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어떤 일종의 목회 코칭 지침서 같은 거라 보여집니다. 디모데 전서는 리더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훈련함으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인데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 구원이 어떤 영적 성숙,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다. 제가 1989년도에 여름 청년 수련회를 갔다가 한 청년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을 만났어요. 제가 뛰어들어서 이제 구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었지만 익사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가 유원지 같은 곳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고 저만 뛰어든 상태였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알고 계실 것이다. 또 저 청년도 고마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청년을 살리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이 그 순간 죽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지점인데 반드시 변화해야 했고 반드시 준비되어야 됐고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최선의 삶, 심지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 리더들이 회개해야죠.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는 저는 좀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살피면서 나누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얼마나 허망한 메시지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그렇게 추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즘 유튜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육과도 또 다른 사람 좀 많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실망할 때가 목회자하고 리더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하정환 목사님께서 과연 어떻게 썼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983년도에 교육전도사로 대학원 들어가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년부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러니까 40년 넘게 지금 청년 사역을 해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사실은 그 해오면서 가장 저하고 맞았던 이유는 저하고 똑같이 갈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청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갈등이 보통 유혹과 갈등, 욕망 이런 문제가 아주 하종환이라는 존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뿌리가 없겠어요. 나하고 똑같으네. 그래서 이제 언제나 괴로웠어요, 이게. 신학을 하고, 그 다음 전도사가 되고, 목사,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 나와 싸우는 부분을 늘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희망을 준 분이 바울이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야, 이거 나 썩을 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나를.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바울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아주 젊었을 때 고민하던 시절에 썼던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본 거죠. 저 하종환을 본다면 똑같은 관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뭘 얘기해야 될까? 야, 똑바로 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선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싸워왔는데. 나도 고민. 예, 나도 고민을 그렇게 해왔는데 내 젊은 시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미 마지막 두 번째 로마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투옥한 후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성화 단계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종환 목사에게 아마 그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디모데에게 야, 나 한심했어. 내가 정말 목사가 된 것은 기적이다. 야, 이거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 아냐? 내가 그때 나를 볼 때 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다. 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겠죠. 야,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나 자신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다.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잘 싸워가라. 그리고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네.